파워포인트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중에 고쳐봐야 되겠네요. 혹시 나가면은 말씀하세요. 꺼지면 꺼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목요일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며 일했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몸부림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했으며 수고하다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여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하여 했으며 부단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더욱더 힘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 땅의 왕맘을 찬양할까요?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 가득한 새 오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한번 더 합시다. 땅의 왕맘을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한 번 더 할까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또 헌신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또한 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불타올라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잠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의 싸움을 싸우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거룩하기 원하여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꺼지지 않는 하늘에 불러 우리의 심령을 태워 불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불타올라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룩한 성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기 원하여 주 앞에 모여 이전에기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다시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 온전하게 하기 원하여 주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선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또한 우리 마음에 주 앞에 달려가며 나아가며 주의 은혜로 마냥 우리의 영혼을 채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오실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과 의의 싸움을 싸워 주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우리 인생을 살다 주 앞에 가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영원히 채워주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 나오는데 제 건 안 나오네요. 안 나와서 그냥 두세요. 영수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도 나가요. 그냥 두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들처럼 내용에 담겨진 것처럼 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특별히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말을 해요. 이런 걸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여러분이 들게 되냐면 굳이 또 왜 자꾸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걸까? 한번 너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니라 자유케 되니라 이 말 하면 되지 굳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너희가 열매 맺었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였고 또한 너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고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고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바울은 이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왜 죄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가? 오늘날 현상들이 교회 안에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현상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현대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우리 다른 얘기 해달라고. 근데 서신서를 봐도 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죄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평화롭고 또한 우리 마음은 또 안정되고 또한 슬퍼하거나 또한 걱정이나 염려가 없이 우리는 모든 게 자유하며 이제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평강을 누리고 또한 이제 소망을 얻고 또 우리에서 우리 마음에 눌림이나 어떤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과거의 문제고 던져버릴 문제고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왜 자꾸 과거에 지나간 얘기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한 문제를 왜 자꾸 얘기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 그 현대인들이 죄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저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막 때리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왜 바울이 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냐면요, 우리가 선자리가 어디고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가들 중에 청교도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 복종하면서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경건과 거룩함을 위하여 묵상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를 늘 묵상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너는 날마다 묵상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너의 죄를 묵상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상극간에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를 묵상하면 슬퍼지지요. 죄를 묵상하면 비참해지고 죄를 묵상하면 초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 없는 것 같고 다시금 우리가 어떤 눌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과 또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요 또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죄를 묵상함 때문에 그래요. 죄를 묵상한다는 이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난 진노받을 사람이야,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 자체가 그 자체를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출발점이 어딘지,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인지, 내가 그 비참함에 다시 빠질 것인지 우리는 늘 무엇을 통하여 확인하냐면 내가 출발했던 출발지를 생각해 봄으로 즉 내가 죄 아래에 있었던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않으므로 죄를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출발했었는지 내가 어디에 섰었는지 그러면 내가 다시 내가 그 길로 돌아갈 것인지 내가 그래도 마땅한지 그래도 괜찮은 건지 정말 내가 이제 이쯤에서면 됐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그냥 뭐 경건하고 거룩한 것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것을 받아들이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너 그렇게 살아서 네가 죄가 너를 지배하고 너희가 네 자신의 경계심을 풀고 죄가 너희 죄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네가 통치 가운데 네가 그대로 네 자신을 내어놓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 잊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야 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즉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죄에 대한 미워함을 통하여 오는 것이 죄가 주는 비참함을 통하여 오는 것이고 내가 그 상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 죄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그 조건과 그 상태와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늘 주시시켜 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묵상하면 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냐면 내가 다시 죄를 짓는데 돌아갈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일에서 내가 멈추며 돌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뭐 생각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우리가 떠나왔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그래서 죄를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6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죠? 1절 말씀이 뭐라고 봅니까? 은혜를 더하게 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법 아래 안에 있지 않냐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고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 생각할 때 죄가 가져올 비참함과 죄가 가져올 결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죄를 묵상하며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상황이 괜찮은 줄 알아요. 죄를 조금 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이 경건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구분하지 못해. 죄가 지배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죄에게, 내 지체를 죄에게 내주고 있는데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요? 죄가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잊어버렸냐? 죄가 주는 비참한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건하기 원하십니까? 죄를 묵상하십시오. 죄책감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죄인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살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자신을 경계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어디에 빠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차원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끊임없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겹도록. 사실 그건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내 자신의 경건함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지, 어떠한 유혹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 보면 본문에서 죄의 종이 되었더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죄에게 종이 되었더니 의에서 자유되었느냐.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에게 종이 되었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라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종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있어서 슬레이브, 바울 당시에 종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나 결단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종됨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에요. 즉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풀어주기 전에는, 주인이 풀어주기 전에는, 주인이 종됨에서 해방시켜주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무엇으로도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이에요. 종. 그런데 죄의 종이에요. 죄가 놓아줍니까? 죄가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너 20년 동안 내가 다스렸으니까 이제 나한테 종노릇 됐으니까 너무 고생했다, 너 이제 자유로워 하고 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냐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는 동안에 죄의 지배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떠한 기회로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 본문에서 너희가 죄에게 종이 되었다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 그 죄에게 종이 되었다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이 뭐냐면, 의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이, 자유라는 것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어떠한 장벽이나 또 하지 말아야 금지나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에서 의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껏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종이 되었을 때, 종이 되었더니 의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의에서 자유롭다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게서는 바울은 지금 20절에서 의에게는 어떻게 돼요? 의에는 자유롭게 된 것이.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죄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20절 말씀에서 의에게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이제 법이 없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가 지배하며 의가 다스리며 의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의에서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의에 대해서 통치와 다스림과 의에 대해서 지배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누가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의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의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모든 인간은 두 가지의 상황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기에 중간은 없는 것이에요. 즉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의의 지배와 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종이 되지 않으면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 두 영역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느니라 라는 표현 속에서 이 말은 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과 의를 실천하거나 또한 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의의 지배와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 오직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다는 것이 바로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고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 때 의에서 자유롭다, 의의 지배를 받고 의의 통치를 받고 의의 다스림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의라고 하면은 그 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한 뭐 옳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라고 할 때에 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바름이라고 인식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또한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라고 할 때에 죄의 종이라고 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폭력적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을 어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참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참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죄의 종이라고 할 때의 죄의 종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오직 죄의 지배,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만 끊임없이 행하는 상태, 그것이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탈선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악을 행하지 않은 자들도 모두가 다 죄의 종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윤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는 믿고 실천하며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또한 그 윤리에 대해서 윤리를 신봉하며 또한 따르며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 윤리가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와 동일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구분점이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할 때 누구의 지배를 받냐는 차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의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를 추구하며 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베풀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윤리,
기독교 말하는 이 윤리에 대해서 믿고 신봉하지만 무엇에 대하여 알지 못하려면 기독교 교리나 또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한 무지하거나 또한 기독교 가리키는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은 전혀 그런 차원에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의에서 자유롭다는 것, 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나는 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나는 착하고 싶은데, 나는 선하고 싶은데,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 섬기고 해를 가하지 않고 또한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제공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나 이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윤리를 믿고 기독교 윤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적어도 기독교인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피 흘려 죽으심이 그 방법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또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이 통하여서 이루신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와 또한 그 나의 죄가 그분을 통하였으만, 절대적으로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이 사하심을 통하여서만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이며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됨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며 다른 사람 도와주고, 기독교 윤리에서 교회 가면 누가 나쁜 것을 가리키고 교회 가면 악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윤리를 동의하며 기독교 윤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뭘 추구하는 사람이면 기독교 윤리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해야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왜 내가 선을 행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독교 윤리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나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하냐마 내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량되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난 누구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종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그 단어가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할 때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높으심과 그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의 종됨이 오히려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됨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지만 올바른 말씀에 따른 열심을 갖지 않은 것이에요. 3절 말씀에는 이에 대하여 더 바울이 중요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세우니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에 의하는 것이. 아까 기독교 윤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교회 안에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 기독교 윤리예요. 근데 그 윤리를 동의해요. 모두가 동의해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고 신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인됨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인식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또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에 빠진 것이에요. 그때 교회는 뭘 외쳐야 되냐면 죄에 대해 외쳐야 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끊임없이 외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되 왜 행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며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나는 의의 종인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에 복종하며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의가 지배하고 의가 다스리며 의가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의의 지배를 받아서 의로운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의를 얘기할 때,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적하는 것이며, 또한 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싸우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옳습니다. 자유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동시에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죄는 잠시도 우리를, 죄 지르는 데에 잠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사고와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에 죄는 끊임없이 역사해서 그 기능,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게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의가 나로 하여금 모든 걸 지배하는 상태, 모든 걸 다스리는 상태에 이끌려서 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의가 나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사고 속에서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의에 대해 묵상하고 내가 의를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하는 것이,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의가 나를 지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죄가 지배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강력한 사람 있죠. 뭐에 대해서? 자기 열심에 대해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온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사람의 완전한 변화와 한 사람의 완전한 회심을 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열심을 부렸습니까? 얼마나 온 힘을 기울여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열심을 품었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고, 또한 따르지 않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그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건. 그런 얼마나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네뇨라는 학문에서 수학했던 사람이고, 그는 온갖 지식과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이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려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종이 되면 의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의 지배를 그의 지배를 받으며 다스림 받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각성한 신자, 이제 중생하여 깨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선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을 좀 빨리빨리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2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1절 말씀에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이 부분만 마치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맺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말씀을 빨리 드릴게요.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때에 너희가 무슨 일을 맺느냐? 왜 죄를 묵상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때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네가 법이 없더니 이제는 네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냐? 못합니다. 너 다시 죄로 돌아갈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를 부끄러워하니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냥 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길 갈래? 아니요. 오늘 죽어도? 네, 오늘 죽어도 나는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망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걸 인식하는 것이 이것을.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열매 없는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으로 족합니다. 죄를 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짓을 또 하나? 내가 이 일을 또 반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할까?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너는 도대체 어떤 자에게 또다시 이런 짓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아파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부끄러운 일을 또 하고 있는 대사님 때문에. 이 수치스러운 일을 또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일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해? 반드시 사망이라는 열매를 내가 맺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과 누구의 손에 빠지는 것이 너에게 옳으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이 문제 속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지는 것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라고 물을 때 참된 신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해로움과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일은 결코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피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것에도 나는 두렵지 않고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크고 무서우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식을 일깨워서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을 일깨워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아껴서 더욱 여러분을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밥어동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할까요?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엇에 경건해진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죄에 대한 인식과 바른 사고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또한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서도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